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올라온 지 이제 몇 달 되었는데 한 3주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양요한인데 저는 겨울 수련회에서 양요한이 아닌 이 김땡땡, 그러니까 가명입니다. 김철수라는 어떤 형제 이름으로 정말로 많이 불렸습니다. 왜일까요? 뒷모습이 너무나 닮아서 사람들이 저를 보며 계속 김땡땡아, 김땡땡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 이제 김땡땡아 고기 좀 구워봐라고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착각해서 저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김땡땡이 아니라 양요한입니다. 그렇죠? 저는 청년이 아니라 무려 강도사입니다라고 제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저와 같은 문장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A가 아니라 B다. 영어로 말하면 not A but B라는 이 문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도들은 A가 아니라 B인 자들이다. 너희는 A가 아니라 B인 자들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문장이 좀 보이십니까?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미 아는 자들이고 술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A가 아니라 B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도 아니라 주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지혜가 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 이 지혜가 있고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분명하게 알리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 1장 8절도 9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의 뜻의 비밀함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 그 비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타락한 피조세계가 회복되어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모두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하심,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바울이 너희는 그걸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그의 발 앞에 무엇을 꿇게 하십니까? 만물이 그의 발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재림 때까지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다스림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곳이, 온전하게 드러내는 곳이 다름 아니라 이 교회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색 글씨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이에 충만한 이니라. 아멘. 누가 교회의 머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왕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된다는 겁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원하심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이 왕되심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다스림이 아주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왕이시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만유의 왕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키시며 드러내시는 통로와 기관으로서 우리를,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제외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 세상에 말하는 미디어 매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 교회는 독보적인 역할,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분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빛은요, 독보적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지요. 대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체물이 없습니다. 소금도 동일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시길,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그 독보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하고 중요하고 확실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다가 때로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은 그저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타라고 합니다. 현타가 와서 내 인생은 재미없다, 이제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미용실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파마하실 때가 있으시죠? 자, 그때 무슨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우리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우리 자식이 무슨 차를 샀고 몇 평 아파트에 갔고,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파마라는 그 미용실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우리의 분명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의 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세상의 왕이심을,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과 주님의 뜻, 그의 주의 뜻을 아는 자들, 지혜와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주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인을 제가 16절 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아끼는 자들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를 원어로 보면요, 시간을 구해내다, 시간을 얻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해내다, 시간을 얻어내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이미 우리의 시간, 내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시간은 내 소유이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이기에 시간을 힘을 들여서 구해내고 시간을 힘을 들여서 얻어낸다는 이 말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킬링타임 드라마, 킬링타임 영화라고 아십니까? 자, 킬링이 뭘까요? 킬,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을 확 보내기 위해서 보는 영화와 드라마를 우리는 킬링타임 드라마 영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 쉴 때 충분히 이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수요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양요한 강도사는 적어도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했을까요?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쓰고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쓰고 하루 종일 집에서 이 킬링타임 드라마 영화를 하루 종일 보면서 막 낄낄낄낄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요일날 설교 원고도 없이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본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양강도사가 시간을 참 잘 보냈다, 시간을 참 잘 썼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시간을 낭비했다, 시간을 허비했다, 시간을 다 버렸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은 분명 저의 시간이었고요, 저는 한 번도 그 시간을 막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분명 그 시간을 버렸다,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은 분명 목적이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라는 분명한 목적, 설교를 써야 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 가운데 드라마를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설교를 쓰는 시간을 확보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저는 힘써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간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 속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분명한 결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들은 둘 중 하나로 평가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낭비하고 그저 허비하고 버렸는가로 평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적에 맞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미 알고 이해하여서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얻어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요, 원어로 보면 고삐가 풀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고삐가 풀려 있으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고, 고삐가 풀려 있으면 더 힘껏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말이 고삐가 풀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유롭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게 되고 목적을 잃게 되고 질서 없이 뺑뺑뺑뺑 돌다가 그 자리에 풀에 죽어서 지쳐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리석습니다. 세상은 고삐가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그저 주저앉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똑똑한 철학자들은요,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고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는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자들이 정말 똑똑한데 이것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열심히 토론하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알지 못하겠다입니다. 오늘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고흐라고 아십니까? 네, 이 그림은 고흐의 친한 친구였던 고갱의 작품입니다. 자, 이 고갱이요, 이 그림을 언제 그렸냐면 자살하기 직전에,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가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오른쪽부터 보면요, 아이가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아이가 보이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의 그림을 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좀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의 시선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편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왼편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 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다 다릅니다. 이 작품이 나타내는 것은 이것이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왜 태어났고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이 작가가 이 시선을
각기 다른 곳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방향을 잃은 자들이라고 이 그림을 통해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 고갱이 몇 달 동안 열병을 앓으면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갱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나름의 행복을 찾아서, 세상은 나름의 기쁨을 찾아서, 삶의 이유를 찾아서 살아가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이 헛되이 되었다, 내가 진정한 왕을 몰라봤다, 내가 진정한 왕을 거부했다며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결과이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삐가 풀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향방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뜻과 목적을 이해하며 그것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시간을 얻어내고 붙듦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에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월을 아껴 쓰고 계십니까? 시간을 얻어냄으로 나이가 있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삶의 이유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요, 겉으로는 풍족해 보이고 그들은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습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자들, 삶의 이유를 모른 채 뺑뺑뺑뺑 돌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필요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심으로 시간을 얻어내시고 또한 그 한 영혼을 예수께로 얻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위로와 상을 받으시는 우리 석관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의 뜻을 이미 아는 자들로서 시간을 얻어내고 또 영혼을 얻어내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동사는요, 현재 수동태로 이 동사의 시제가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현재, 매일매일, 내일 우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말이야, 과거에는 참 성령이 충만했었어. 한 10년 전에는 내가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식었고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한 번씩 출장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출장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누리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충만함 속에서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성례, 세례와 성찬,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 일용할 힘, 일용할 위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그 일용할 은혜, 일용할 능력, 일용할 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현재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능동태가 아니죠. 그러니요, 내가 스스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이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삶이 성령이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나의 삶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 석관중앙교회처럼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초창기 멤버가 굉장히 빵빵했는데요, 우리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마나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안디옥 교회 초창기 멤버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네, 엄청난 분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또 성도들을 직접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더해지고, 그리고 복음의 물결이 막 파도같이 일어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칭함을 받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막 부흥이 되고 있고 분위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 말씀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이르시되 내게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누굴 따로 세우라 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교회 밖으로 파송하고 교회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너희는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부흥하고 있으니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살필 교사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라 하시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부교육자들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선임 목사님을 교회 밖으로 파송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만 생각하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게 손해가 되고 슬픈 일인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 이유가 2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를 섬기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판단이 서지 않지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의 주인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분별하고 붙드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깨어 있으므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 자리에 깨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들과 이야기들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세상의 방법들이 들립니다. 자, 그런 방법들 가운데 나의 간지러운 마음들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방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립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내가 드디어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세상의 방법을 붙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일단 멈춥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단 멈춥니다. 멈추는 게 은혜입니다. 일단 멈추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의 주인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붙드는데, 깨어있는데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요, 주인을 주인 삼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술 취하지 말라도 똑같이 수동태 현재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의미를 해석하자면 술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술이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가 이 해석이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술을 그저 흥을 돋우는 음료 혹은 술을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호식품 정도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술은 다름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잊게 하고 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물질,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잊게 해서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바로 이 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냐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깨어있기 위해 술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과감하게 끊어내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 주인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세상에서 시간을 얻어내는 자들, 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로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으며 이 세상의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며 오직 성령을 주인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목적과 우리의 주인을 잊으며 살아갔음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목적과 주인 되심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바쁘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의 주인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인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매일매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매일매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를 붙들므로써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며 나의 주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석관중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